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본문 내용이 긴데요, 오늘 본문 내용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고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 11절에서 32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살피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은 말씀인데요, 오늘 다시 들으면서 또 새롭게 그동안 자라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또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그저 스토리로만 알았던 이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구절 안에, 본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장성한 하나님의 맏아들로 커가면서 반드시 이 본문 말씀은 붙들어야 되고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탕자를 품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누가 탕자를 품을 것인가? 누가 품을 것인가? 여러분만큼
그 탕자를 품어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이 큰아들과 같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까지 자라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오히려 분을 내는 그런 마음에 아직도 머물러 계신다면 오늘날 주님께서 속히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시나 오시지 못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토록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주님께서 오시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까지 자라나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많은 탕자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기를 원하시는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오실 수 없다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주 나쁜 마음을 먹고 아버지에게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누가 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이 탕자 아들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상징적으로 봤을 때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들이 오늘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니까 아버지의 거룩한 법으로 이 아들을 교육시키고 다시 정신이 돌아올 수 있도록 혼쭐을 내가지고 바로 잡아놓고 고쳐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이 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요구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자기 자식이 그 기름을 안고 불에 뛰어드는 그러한 꼴을 볼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 아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잃고 정말 홀라당 불에 타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이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뭐 걸리는 것이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일지 몰라도요, 만약에 이 사건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과의 관계였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사건을 트리트먼트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 일들을 그 아들에게 행하시면서 무슨 이유 때문에,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한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거, 오늘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도출해야 될 메시지인 줄로 압니다. 이 시대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아버지가 품었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큰아들과 같은 교회에 머물러 있는, 정체되어 있는, 고정되어져 있는 그런 테두리, 그것을 벗고 빨리 아버지 마음에 자라날 수 있는 교회, 아버지 마음에 자라날 수 있는 목자, 아버지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다를 같은 성도, 그런 성도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메시지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주여 나를 불러주옵소서, 나를 보내주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과 결단까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바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의 비전이 나아갈 수 있는, 거기까지 자라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비전을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많은 값을 그동안에 치렀습니다. 많은 값을 치렀어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는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괴롭고 너무 힘들고 때로는 자괴감이 들고 자책감이 들고 그런 죄스러움 때문에 과연 내가 내 가정도 또 내 자녀들도 하나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고 교육시키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데 과연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는 목자로 또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많은 그 자책감과 그 어떤 낙심과 그런 생각들이 많이 지배해서 제가 굉장히 자유롭지 못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도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목회자 가정에, 주의 종의 가정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저에게 두 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첫 아이는 이 본문의 큰 아들과 같이 아주 정직하고 올바르고, 딴에는 자기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부모의 뜻을 살피고 그렇게 바른 길로 가려고 애쓰는 아이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모범생의 길을 가는 아이예요. 그리고 둘째 아이는 이와는 정반대로 오늘 본문의 둘째 아이처럼 정말 많은 생각과 그 여러 가지로 많은 재능을 주셨는데 이것을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바라보고 아주 그냥 이 탕자와 같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 그래서 절제가 안 돼가지고 물불 안 가리고 지금 이 둘째 탕자처럼 기름을 안고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희 눈에 비춰져 걱정거리입니다. 아주 걱정거리고 어떻게 이 아이를 대해야 될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그동안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허락하셔가지고 목회에 집중할 수도 없게 만드시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부끄럽게 하시고 어디다 내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 속에 주시는 그런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부끄럽고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로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를 나누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네. 반드시 여러분 고정된 사고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큰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거기에 딱 틀이 고정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꼭 어떤 분들은 뭐 스스로 너무 거룩해져 가지고 과연 저 목회자는 아들이 왜 저 모양이야?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고 무슨 죄를 졌고 또 저 모습이 바로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뭐 하여튼 영적이고 깨닫기는 잘해. 그 모습이 바로 네 모습이다라고 그런 거죠. 그런 말들은 참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 우리 자녀들 모습이 바로 우리의 지금 모습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당하면서 그 괴로움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느끼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호세아 그 서에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겪는 그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에게 명령하시는데요. 너는 가서 길거리에서 가장 음란하고 죄 많은 여인을 불러다가 너의 아내로 삼고 그 아내와 가정을 이루어서 또 그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라. 그리고 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각 이름을 통해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면서요 호세아에게
감히 선지자 올바른 가정에서 태어나서 거룩하게 나면서부터 조상 대대로부터 그런 집안에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시면서 그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은, 사람들은 겉의 형태만 봐요. 겉모습만 봐요. 그런 것들만 보고 막 판단하고 나아가서 막 정죄도 합니다. 오죽 선지자가 그 꼬라지였으면은 어떻게 길거리 여자하고 결혼을 할 수가 있는가? 이제 선지자 맞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간적인 눈에 비춰지는 모습으로 보면 거기에 그 모습으로 판단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뜻은 무엇이었냐면은, 호세아를 이 마지막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 이 시점에서 그를 주의 종으로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백성들과 나라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권면과 사랑과 경고를 담아서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인데, 그냥 가서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마음을 그 마음속에 담아서 그 마음을 그 백성과 나라에게 가서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네가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려면 네 삶의 환경 속에서 깊이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네가 그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닌가. 그 애타는 마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일을 명령하셨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잖아요. 호세아 입장에서는. 근데 그 거룩한 선지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명령 앞에 조건 없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 결혼 생활을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그 가정 생활이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충격입니다. 충격. 신앙적인, 믿음적인, 말씀적인, 또 문화적인, 생각의 차이적인 충격이 오게 돼 있습니다. 충격.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난 자녀들이 얼마나 온전하겠습니까? 그 어미가 그 자녀들을 키우는데요. 그렇죠? 그런 꼴을 다 보면서 호세아는 살아야 했습니다. 마음 터지겠죠. 시커멓게 수덩이처럼 타겠지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 왜 그러셨겠어요?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이 바로 내 아픔인데, 네가 당하고 있는 거에 너는 불과 네 가족 때문에 당하고 있는 아픔이지만은 나는 온 세상 죄부만 영혼들 때문에 당하고 있는 그 아픔과 그 숫덩이처럼 타들어가는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다면은 가서 내 백성들에게, 그 네 아내와 네 아이들처럼 너를 속썩이고 네가 너무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 상황에 처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내 마음을 네가 느끼는 대로 전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가 그런 일들을 겪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다,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탕자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집에 살라니까 너무 답답해요. 왜냐하면 끼가 많고 받은 달란트가 많고 재능이 많고 그릇이 커요. 그런 만큼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비되지 못하면은 이 끼를 발산하고 이 달란트를 발산하기 위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부자연스러움 속에서 있다가 자기도 이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왜요? 아버지인데 이 아이가 날 때부터 이 아이를 보고 이 아이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말 한마디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까지 다 살피는데, 그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합니다. 이 아이는 내가 지금 어떠한 말로 붙든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걸 아버지는 압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이 아이가 세상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또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배우고 돌아오는 그 날까지 내가 대신해서 이 아이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그 아이가 나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곁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 마음 이해 못합니다. 그 마음 이해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정신 나가셨습니까? 그 아이를 아주 그냥 다리 꽁꽁 묶어놓고 차라리 집안에 감금시키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오늘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을 초월해서 반응하셔요. 마치 바보처럼. 그리고 나서 그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죠. 뭘 달라고 그럽니까? 배짱도 좋아요. 미리 받을 유산을 땡겨달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열 받죠? 뚜껑 열리죠? 아버지는 내색 하나도 하지 않고 그가 원하는 것을 뚝 떼서 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아들은 그걸 받자마자 어디로 가버립니까? 아버지 그늘 아래 있기 싫어서 뚝 떨어져 나간다고 한 것이 저 멀리 타국으로 가버려요. 즉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집안의 아들이, 목회자 집안의 아들이 지목 딱 챙겨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려요. 세상으로. 먼 나라 이국 타국으로 가버렸어요. 그곳에 가면 그 아들 어떻게 될지 아버지가 뻔히 잘 알지요. 그곳에 가면 이리떼가 기다리고 잡아먹힙니다. 그곳에 가면은 천하 형통하고 완전히 세상적으로 성공된 삶을 살게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세상적인 꿈을 안고 세상적인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가게 된다면은 그 말로는 반드시 탕자처럼 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 말로는 결국은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그는 모든 가진 것을 다 없이 한 후에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은 이제 거기에서 코너를 모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 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많은 값을 치릅니다. 아버지는. 우리는 근데 그 탕자 같은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 한마디로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 첫째 아이 같은 아이는 말 한마디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 같은 아이는요, 말 한마디로 교육이 안 돼요. 이런 아이들은 다 겪어보고 빠져보고 당해보고 해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삶을 통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온전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더 넓은 그릇으로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 놓고 마십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하시는 교육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손쉬운 방법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울타리 안에서 그냥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더 세상이 어두워지고 더 원수막이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는 둘째 아들 같은 이러한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첫째 아이 같은 그런 시야에서 세상을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을 그 아이는 믿음의 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해요. 그렇다면 절대 마지막 때 또 세상이 악해져 있을 때 이렇게 탕자와 같이 똥통에 빠져있는 영혼들이나 버려지고 소외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에서 뒹굴다가 오늘 돼지나 먹는 그런 밥이나 먹고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버림받은 영혼들을 누가 구원합니까? 누가 탕자를 품을 것입니까? 누가?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신데요. 오늘 마태복음 읽진 않았지만 15장 전체가 그
말씀이십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첫 번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에요. 이게 누가 가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품을고, 그런데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로 우리의 구원의 대상으로, 우리의 전도의 대상으로 있지를 않아요. 그 테두리 밖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영혼이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저들은 버림받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다가갈 생각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처지를 전혀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영적인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철저하게 모든 범사를 바라볼 때 나의 눈으로 안 보고, 내 입장으로 안 보고, 상대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막 손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각종의 능력을 행하고 그러고 다닌다고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열매는 과연 그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그 기준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행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께로 나오고 그것이 영혼들을 위해서 이것들이 사용되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사용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나뉘는 그런 그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제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나의 울타리를 벗어, 나의 시야를 벗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시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또 내 입장에서만 나요 살지 마시고, 내 입장과 테두리에 맞지 않은 것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옹졸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그 입장이 되어줄 수 있고 그 입장과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이요, 모양이 어찌됐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사람을 주께서 찾고 계셔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도 이 탕자와 같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시 세상 낙을 즐기다가 죄악 속에서 밥 먹고 뒹굴다가 결국은 그 결과는요, 탕자처럼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망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먹을 것도 다 떨어져서 잠잘 곳도 없고, 게다가 엎친 데 덕친 격으로 하나님은 자꾸 코너로 모십니다. 그런 영혼들이 이제 때가 되면은. 왜냐하면 부르시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데 거기에 흉년이 들어서 더군다나 그나마 먹을 것도 다 떨어져 버리고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아 있어요. 죽을 일만. 여러분, 여기서 한번 다시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이 둘째 아들이 어디를 바라봅니까? 사방이 가로막히고 이제 살 길이 없습니다. 죽을 날만 남았습니다. 이때 어디를 바라봅니까? 아버지 계신 곳을 바라보잖아요. 아버지 계신 곳을. 이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탕자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각해야 돼요. 고향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다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때가 되면 다시 바라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상시에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나를 바라보라고. 나에게는 항상 풍족한 것이 있고, 나에게 돌아오면 항상 사랑이 있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항상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보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어보내기 직전까지 그 아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조건 없이 한 모든 것들이 그 아들이 그때가 되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때가 되었는데 여러분, 다른 데는 다 가도 내 집으로는 안 돌아갈 거다. 내 아버지한테는 안 돌아갈 거다. 원수졌다 나랑. 절대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습니다. 속아요. 여자분들, 특별히 여자분들만 있으니까 어머니들이 다 속습니다. 거기에 본문에서 어머니 안 나오죠? 아버지만 나오죠? 아비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아비의 마음. 이 어미는 아비의 마음 이해 잘 못합니다. 아비가 망하는 길로 간다는데 그 길 열어주는 아비가 그저 원망스러울 뿐이죠. 그 아이는 그때가 되면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더듬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헤매었던 기간 동안에 그가 겪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온 아이를 축복하고 은혜 베풀었을 때 그곳에 가서 다시 길 잃어 헤매이고 있는 탕자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주께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러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와 같은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당장의 순간들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판단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교회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시대에 또한 많은 길 잃은 탕자들이 돌아오는 아버지의 품이 될 수 있는 교회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지금 교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버지의 품으로 자라나서 많은 길 잃은 양들과 또한 세상에서 방황하는 탕자들이 다시 주께 돌아오는 그런 통로가 되어달라고 주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나들과 같이 좀 겉보기에 온전하고 바르게 된 사람들만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탕자들한테 가갖고 전도하면서 말을 건네요. 이제 다시 교회 다니셔야지요. 그랬더니 안 간대. 죽어도 안 간대요. 왜? 그럼 대부분 교회에서 교회 이런 모습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다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교회에 아주 그냥 다른 데는 다 가도 교회는 절대 안 간대. 앞으로 다시는 교회 안 간대.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 지경이 됐으면은 세상에서 나가서 그 영혼이 얼마나 갈급하고 갈망하고 배고프겠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때가 되면은 아이고 이제는 내가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야 된다니까요. 교회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죠. 교회 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교회에 발걸음 끄는 영혼들이요, 지금 뭐 여러분 주변에서도 살펴보세요.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차라리 태신자들 전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실족한 영혼들 오히려 우리 주변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다시 아버지의 품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어요? 교회들이 큰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내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품을 바라볼 수 없을도록 오히려 그들이 오는 것을 분내는 거예요. 다시 그들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발길로 내차버릴 거예요. 당신과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된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우리 채통이 떨어지고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처럼 보여지고 우리 교회에 시험거리만 생겨나고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만 닥치기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된다고. 교회들이 다 여기 이 모습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들 마음속에 저런 사람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되는데, 저런 사람 겉모습 모습 보면서 그런 분들 다 우리 교회로 초청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준비하셔요. 그런 분들 맞이할 준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종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나 여러 가지 사건과, 우리 성막 공부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번제단에는 많은 거기에 불똥도 떨어지고 뭣도 떨어지고 막 별 일이, 제단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번제단에 번제가 드려지면서 거기서 거룩한 일들이 벌어지지만은 그 일들이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재도 날리고 거기서 불똥도 튀기고 하면서 거기에 잠깐 불편함도 생길 수 있고 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단이에요. 거기서 아름다운 일들만, 좋은 꼴들만 보려고 그러십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죄 지은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탕자 같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부족한 자는 또 많이 배우고 또 많은 믿음을 가진 자는 나눠주고 섬기고 하면서 끌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이미 교회는 이 사명과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정말 이 말씀에서 누가복음 15장에서 계속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 때 잃어버린 내 영혼 찾아오라, 잃어버린 나의 자녀들 찾아오라라는 그 사명, 그거 앞에 주님 오셔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려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셔야 해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이 아들 그렇게 해서 내보냈을 때 그 마음이 이해되셔야 합니다. 이해되셔야 해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아이를 돌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잠시 지금 망하고 망가지는 것처럼 보여질 것 같으나 이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런 성숙된 모습으로, 비록 겉모습은 똥통에 빠진 벽시처럼 냄새나는 모습으로 불에 끌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 아이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그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예비되어지기를 원한다. 비록 지금은 작은 무리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길 잃은 많은 영혼들, 탕자들을요 물고기 떼처럼 보내주시는 시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기가 있을 것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그런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까지 자라나서 예비되어져 있는 순간, 저의 목회의 소망과 꿈은 그런 것입니다. 저는 다른 달란트와 이 은사를 주시지 않았지만 이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마음. 그래서 목회자 될 때부터 그 마음을 기름 부어 주셔가지고 누구든지 볼 때 그 사람이 바로 나처럼 느껴집니다. 그 마음이 있어요. 상대, 내 마음은 지워버리고 내 삶도 지워버리고 그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이것대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들로 그렇게 빨리 예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신령하지도 못하고 선지자적인 사명도 없고 저는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그 사명, 그 달란트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탕자처럼 헐벗고 굶주리고 쫓겨나고 오갈 데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서 먹이고 익히고 섬기고 그들과 뒹굴고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고 싶어요. 그런 도구가. 그 일이 힘들어서 그 일이 정말 이게 엄두도 안 나고 감당하기도 힘들고 형편도 될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꿈을 접은 지가 또 오래됐어요. 사실은 그 일을 시작하려고 강하게 기도하고 강하게 주님 앞에 구했을 때 잠시 허락해 주셨죠. 그때 한참 수양관을 주시고 그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또 거기서 훈련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꿈꾸면서 기도했더니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지금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내 사명이 아니고 내 사역이 아닌 모양이다. 그리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 마음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다 접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도 계속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은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맞는 마음에 합한 때만 허락된다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길을 여실 것이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그 사역이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런 탕자들이 도대체 질비하게 늘어나는데 도대체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품을 수 있는 주의 종을 찾기가 없어서 보낼 곳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지금 입장이고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통로만 찾으신다면, 그런 곳만 예비되어져 있는 곳을 발견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물고기들을 그곳으로 몰아 넣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들이 우리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들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럴 단계가 벗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양은 이렇지만 우리의 꿈과 비전은 더 넓게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그렇게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범사를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영혼, 한 잃어버린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그 일들을 보게 된다면 그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자기 피부치, 자기 맏아들까지 그 일을 이해를 못해요. 아버지가 얼마나 즐거우면은, 얼마나 기쁘면은 이 일들을, 잔치를 벌리는 거 보세요. 왜 이 잔치를 이렇게 벌리느냐? 그 천하의 못된 놈, 그 못된 놈이 이제 세상 나가서 못된 짓 하다가 이제 알그지 돼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종노릇이라도 시켜달라고 돌아와 앉아있는데 그게 뭐 잔치를 벌릴 일이라고. 다른 사람 눈에 볼 때 동네 창피해서 어디다 알리기도 싫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는 동네방네 다 알리면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런 거 아버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체면 먹을 것까지 그거 중요합니까? 누가 욕하는 소리, 그거 누가 나쁜 소리, 누가 뭐 험담하는 소리 하는 거, 그게 뭐가 무섭습니까? 내 아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라면 그런 것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잔치를 벌리는데 하다못해 그 집 사람들은 주인의 마음에 아파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먹고 즐거워합니다. 이런 날에, 이런 잔치가 벌어지는 날에 이 큰 아이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노하였다고 그랬어요. 분이 났다고 그랬어요.
본이 났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목회자로서 교회에 이런 영혼들이 돌아와서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싫어하는 그런 타입의 교인들이 새로 교회에 들어와 등록을 하면은 마음이 즐겁습니다.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씻고 가르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옷 입히는 일을 그 순간부터 꿈꾸고 계획을 잡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 있고 그만큼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공력을 들이고 더 많은 사랑을 주어야 그 영혼을 다시 아버지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견적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즐겁습니다. 이 일을 온전히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목회자가 이해가 안 돼갖고 우리 목사님 쫓아내야 된다고 쓸데없는 짓만 하고 교회에 하나도 보탬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교인으로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큰아들처럼.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야 합니까? 무슨 일이? 이보다 더 크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도 아버지처럼 소를 잡아 잔치를 벌리고 그 아들에게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갚아줘 버립니다. 갚아줘 버려요. 그에게 모든 오늘 아버지가 그에게 하신 일들을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다시 입혀주고 그 다음에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다시 신겨줍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이런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일들, 나와 관련된 것들 이렇게 챙기는 거 말고 조건 없이 계산 없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계산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주님 만났을 때 소망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의 그런 착한 행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빛이 되라고, 세상에 빛이 되라고. 너희가 비추는 그 빛을 보고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라고. 아멘.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 바로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 정말 나밖에 모르고 정말 욕심밖에 없는 그런 기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계시지 마시고 빨리 이 마음, 아버지의 마음까지 이르는 그러한 정말 이 처다들과 같은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교회에 그런 교인으로 머물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 합한 그런 마다들로, 믿음의 마다들로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문턱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에 정말 장딱들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에 낮은 자가, 죄 많은 자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맛보고 그 마음 텅 비고 강팍해졌고 갈급해져 있는 그 영혼들이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뻐 춤추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영혼의 재생산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꿈꾸면서 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경을 넓혀 달라고 또 허락해 달라고. 아멘.
먹이려고, 입히려고, 또 재우려고. 앞으로 세상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서 그런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질비할 것입니다. 질비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거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거두실 것이에요. 그 많은 영혼들을 거두기 위해서는 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합한다면 이 일들을 함께 힘쓸 많은 믿음의 일꾼들과 또 많은 물질들과 또 많은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조건 없이 계산 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이 송아지 한 마리 잡는 거 아무 일도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세상에 물질이 있는 것,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싸놓고 쟁여놔서 뭐 하시려고요? 바로 그 아들 살리는 일에 다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에 오든지 간에 앞으로 먼저 특별히 우리 눈에 더 탕자처럼 보이는 그런 영혼들이 왔을 때 더 마음을 열고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졌을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일들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그런 교회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탕자와 같이 세상에 밀려 정말 저 짐승처럼 그 구퉁이에서 몸부림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통해서 또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구하나 돌아갈 고향이 없고 또 돌아갈 곳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여, 저들을 아버지의 마음에 대어서 바라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마음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꿈꾸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